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들을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는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밀레도의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들여서 고별 설교를 하지요.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은 사실은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서 목회자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고요. 또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교회를 리더들이 섬겨야 하는가 그 마음이 이 고별 설교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비방이나 조소가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에베소 장로님들을 보지 못하리라는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목숨도 아깝지 않게 그 사명을 다 마치려 함에 있어서 사명을 주저하지 않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여러분도 그와 같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주저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이 이 말씀을 새기고 목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교회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걸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에게 목사, 장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교회를 살피고 성도를 살피고 목사님을 살피고 장로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헤아리는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 설교를 피토하듯 설교하기 전에 그 본문 작성하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자기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이고,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은 날카롭게 성도들을 비판하거나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나는 이 말씀을 하기에 부끄럽지 않는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와 장로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으로 자기를 살폈는데 어떻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말씀을 전하면서 나 자신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회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도 어떤 성도들의 되어지는 일, 목회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내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한단 말이냐, 나는 더 큰 자격 없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먼저 있을 건데 자기를 살피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큰 교회 장로님들이십니까? 여러분이 위대해서 큰 교회 목사요, 큰 교회 장로가 되신 줄 아십니까? 주님이 위대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며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내가 키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훌륭해서 이 교회 장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훌륭하니까 아주 완벽한 신앙과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목사가 되고 내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인격이 훌륭하니까 내가 이 큰 교회 장로가 되지 하고 어디 가든 그렇게 뻐기려고 하다 보니까 겸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건 참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완장이라는 소설이 하나 있듯이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뭐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교회에 그런 주인 노릇하는 거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훌륭해서 큰 교회의 장로요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이거를 먼저 살피고 성도를 살피라 그랬어요. 목양하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피셨습니까? 장로님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펴보았습니까? 29절,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완전히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데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 앞으로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뻔히 알기 때문에 헤어지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에베소 교회의 이 큰 어려움이 교회 밖으로 오는, 밖에서 오는 박해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오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속한 교단의 여러 신학교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곳에 가서 신학생들 앞에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나온 신학생 시절과
가난했던 전도사 시절과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목회의 시간들을 쭉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고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길이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들 앞에 이 험한 목회의 길, 이 험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얼마나 아플고 얼마나 눈물이 날고 얼마나 가슴을 쥐어뜯는 시간들이 있을고 얼마나 괴로워할고 얼마나 힘들어할고 얼마나 인격적인 모욕스러움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당혹스러움을 당할 것인가. 가난과 핍박 그런 고통 속에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반면에 밖으로 오는 많은 유혹들을 어떻게 떨쳐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바울이 없는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나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히 이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는 것도 무모한 일이고 장로님들이 이 일을 맡는 것도 대단히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무슨 신학교가 있어서 계속 신학적인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또 여러분 우리처럼 지금 무슨 성경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했지 하고 볼 성경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다가올 많은 그런 신학적 문제라든가 신앙적인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게다가 지금 예견되는 건 이단들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잘 이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물어볼 사도 바울도 이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단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내부적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내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바울이 무책임합니까? 그 일을 맡은 장로님들이 무모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이 교회를 맡기고 맡은 일은 오직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맡아야 되는데 내가 3년 동안이나 당신들을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오직 이 은혜로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의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로 변화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참 많지요. 저도 시대를 앞서가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 교회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 교회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조직 관리나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교회가 새 시대에 맞추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더욱 성숙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하는 수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프로그래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일인가가 먼저 집중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목회하는 목사님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33절 말씀.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은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바울의 권면, 그것은 목회자는 물질에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하다는 말과 가난하다는 말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걸 같이 보지요. 여러분, 목회자들로 하여금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목사도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가정도 목회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목사님들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신경 쓰지 않도록 잘 보살펴야 하는 것도 그 책임도 교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어떤 때는 바울은 좋았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가를 안 들었기 때문에 가족이 없잖아요. 굶어도 나만 굶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참 목사가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가정의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거 먹여주고 싶고 아내에게 좀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 마음 인간적으로 있어요. 그걸 못할 때 때로는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차라리 내가 혼자 살았더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음도 별 문제가 있었겠나 그런 생각을 갖곤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일해가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면서 유명한 말을 하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의문을 갖는 분들 계세요. 아니 복음서에 보니까 이 말이 없던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마 사도들이나 이런 제자들을 통해 계속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바울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 주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왜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읽으면서 이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받기만 하려면 목사님 여러분은 받기만 하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면서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오그라든 손으로 교회를 위해서라는 변명으로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 잘못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콩 한 쪽도 없는 겁니까? 그것도 나누어 갔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콩 한 쪽이 없는 게 아니라 콩 한 쪽도 나누어 가질 마음이 없는 거죠. 베풀며 사세요. 베풀며 사십시오. 작은 교회도 큰 교회도 베풀며 사십시오. 36절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슬펐던 것은 다시 만날 수 있으면 뭐 슬펐겠습니까마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환난을 당하는 거 뻔히 알면서 보내야 되잖아요. 순교하러 보내야 되잖아요. 끌어안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목사님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현미경 들여다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피는 목사, 자신을 먼저 살피는 장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 말씀만이 오고 오는 세대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모든 하는 일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겨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오직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맡겼던 것처럼 오직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나아갈 방향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에 이끌려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목회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목사님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볼 일입니다. 장로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살펴볼 일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뒤돌아보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져 갈 때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를 지켜줄 것이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이 충만한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